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유 없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빠르게 흐르며 이 땅에서의 순간들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대신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시간 활용의 노하우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인생 처세술보다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인생의 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 매일 경험해 보세요. 저희들은 2021년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자가는 너무나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물고기 모양이나 또한 더불어서 십자가, 이것들은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애장품일 것입니다. 제 차 안에도 하얀 나무 십자가가 백미러에 달려 있습니다. 소심하게나마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며 나름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십자가를 소장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십자가를 의미 있고 멋진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 당시 십자가는 형벌이고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여러 형태의 죽음 가운데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며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십자가는 예수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들을 대신해 죽으시는 예수가 아닌 죽음 앞에 허무한 예수를 지켜봤습니다. 무리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유대인의 구세주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본 예수의 십자가 이해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결론지었던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과 함께 마침표로 끝나는 대신 죽음 뒤에 쉼표와 더불어 부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의 눈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철학적인 예리함으로, 종교적인 영성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당연히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는 죽은 자를 모셔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영원히 잠들어야 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를 포함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풍성한 구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에게도 직접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지만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고단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 아닌, 고통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부활의 길입니다. 그렇게 삶의 과정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토론이 참 길었죠? 오늘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에게 붙는 많은 호칭 중에 가장 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쉬운 예로 기도의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식 표현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히브리식 표현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언어상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름 속에 그리스도라는 호칭만 없을 뿐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둡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은 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만 그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육체가 무한하지 않듯 기름 부음 받음도 유한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기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성령의 부음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부음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나라 통치자인 왕이셨습니다. 동물 제사와 성전 제사가 아닌 성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룩한 대제사장이셨고 또한 이 거룩한 제사의 희생양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기름 부음과 달리 성령의 부음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인간 그리스도들은 죽음과 함께 사라졌지만 성령 부음 받은 예수는 죽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성령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역들을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유한한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들이 예수와 비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는 달랐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 부르기보단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본문 9장에 대중들의 똑같은 평가를 2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표현만으로도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가 기대했던 대답을 합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이 답변을 듣고 결국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였기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 고난의 그리스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부활을 통해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죄로 가득한 저희들 때문에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영광,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일을 단 한 번에 통합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는 유대인들만의 제사를 돕는 제사장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읽으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누가는 예수 홀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특정지어 말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는 제자들과 특정 지역을 방문하며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만 기도를 하신 뒤 제자들에게 질문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는 기도를 하면서 문득 자신의 소문이 궁금했을까요? 저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 기도를 잠시 멈추고 그것들을 잊기 전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잊을 때가 거의 답니다. 예수도 기도하면서 자신의 평판이 어떤지 궁금함이 생겨 기도를 빨리 마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급하게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가 되었음을 견지했습니다. 제자들에게만이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속상해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일이 십자가와 부활로 마무리됨을 제자들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맡겨진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과 종교 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 이대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는 굳이 죽음의 고난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렸는데 베드로가 예수가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사람들과는 다른 대답을 베드로가 했지만 예수가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모두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활을 위한 십자가가 죽음이 당연함을 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예수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증인된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저희들은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때가 아닌 아버지가 원하는 때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예배를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을 갖춘 원래대로 회복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인생의 터전에서 말과 더불어 삶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며 거부하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거룩한 성도나 성직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애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의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예배자로 올바른 복음 전파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수치스러워 중간에라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고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영광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녀의 삶, 예배자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인생의 터전에서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